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강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은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우리 모두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의 참된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도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오,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Now we sing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지금 당한 그 어린 양.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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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이 중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주님의 빛 되심을 본받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또 다짐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일 예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주일을 넘어서서 이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대강절 첫째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사랑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과 마음과 온 힘으로 드리는 참되고 복된 예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감사하는 이 계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시간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날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빛 되심을 드러내는 이 땅의 등불로서 이 땅의 소금으로서 거룩한 제자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의 능으로 할 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쳐주시고 날마다 충만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순종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바친 귀한 예물과 손길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또 주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린 모든 가정들을 주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비하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귀하신 은혜들을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우리 한 절씩 같이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럴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열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일행들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고생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들, 올해의 여러분들의 바람은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순풍을 기대하면서 올 한 해를 또 인생의 자체를 올리고 바다를 항해합니다마는 그러나 예기치 못한 여러 바람들이 우리를 맞이하게 되죠. 신앙이 가져다주는 힘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바람을 우리 마음대로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좋아하는 세기로 조절할 수 있을 거야. 그게 믿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져도 그런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순풍을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 마음대로 바람을 편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람을 일으킬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떤 바람이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자유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그 바람을 뚫을 수 있는, 맞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이 가져다주는 힘이란 우리에게 어떠한 바람이 불어온다 하여들어도 어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폭풍을 맞이합니다. 자, 본문을 갖다가 그래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약간만 더 설명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난동에 의해서 붙잡혔다가 암살과 테러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자신의 권리인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권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법정에 내가 재판을 받을 테니까 나를 로마로 데려가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단순하게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목숨 하나 살려보고자 그렇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기회에 로마 제국의 중심부인 바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도 그 죽음의 바람을 뚫어내고 있는 겁니다. 무섭다고, 힘들다고, 더럽다고, 이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니 돌아오는 대가가 이거냐? 내 이 말년에 이게 뭐냐? 라고 그렇게 짜증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밀려오는 이 바람에 떠밀려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밀려오고 있는 이 바람 앞에 전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러한 위기와 낙심할 만한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람을 뚫고 오히려 그 바람 속에서 새로운 길을 갖다가 찾아서 날아오를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맞설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가진 이 믿음의 날개가 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그 바람에 날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대강절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바로 그 힘이 바로 이 믿음의 날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나안 지역 정확하게 시리아 땅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방법. 이제 로마로 가야 되니까 로마로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로를 통해 가지고 길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바닷길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로로 가는 길은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긴 시간들이기 때문에 죄수가 도망할 수도 있는 위기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죄수들을 호송하는 이 로마의 관리들은 육로로 가지 아니하고 바다로 가려고 결정을 합니다. 바닷길로 가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시간도 단축되고요. 바람을 잘 만나게 되면 뭐 한 닷새 안에 얼마든지 로마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 이 계절입니다. 이 계절. 이때가 10월 말에서 11월 정도가 되어졌을 텐데 이때는 에게해와 지중해 돌풍이 불어오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한겨울이 되었다면 당연히 바닷길을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폭풍을 뚫고서 가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죠. 그런데 아직 완전히 겨울이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게 애매했던 것이죠. 배를 타고 가야 하나 어쩌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건너갈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들은 배를 타고 로마로 건너가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아니다. 내가 뱃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배를 타고 가면 나중에 큰 곤란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배 타고 가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당연히 사람들은 뱃사람들의 말을 믿지 배에 대해서 항해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는 바울의 말을 믿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바람이 잔잔했습니다. 순풍이 불어온다 생각을 했고 득이양양했습니다. 자신들의 탁월한 안목과 그리고 이 결단력, 야, 우리 참 대단했어, 멋진 결정이었어 라고 뿌듯해하며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득이양양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편안함과 자랑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가지를 못했어요. 조금 더 먼 바다로 나오자 순식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미친 듯이 불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끝나겠거니 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부는 이 광풍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듯 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도무지 바람을 이길 수 없다. 야, 이제는 우리 배가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목숨이라도 건져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에서 배에 있는 모든 화물들을 물건들을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배를 운행하는데 필수적인 장비들마저도 무거운 것들은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죠. 그래도 바람은 잦아들 줄을 모르고 그렇게 닷새, 엿새 아마 흘렸을 것 같아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들에게서는 이제는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야말로 마지막 희망의 그 줄기마저도 꺼지고 마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삶의 여러 모습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삶에 내 마음대로 잘 되어지고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잘 되어지는 이러한 순풍에 자신감도 넘치고 뿌듯함도 넘칩니다. 하지만 인생의 순풍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인생에는 순풍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죠.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비바람은 견딜 수도 있고 헤쳐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에 그래 이 정도면 어때? 내가 맞설 수 있겠어 라고 맞서기도 하지만 어떤 비바람은 그것이 순식간에 유라굴로 광풍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인생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많은 것들을 우리 인생의 배에다가 우리의 삶의 배에다가 다 저장을 했어요. 먹을 것,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이 누리고 쓸 것들, 또 여러 가지 참 신기한 것들, 또 여러 가지 기술들, 학식들, 경험들. 그런데 어떤 바람은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그러한 비바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떤 때는 다 버려야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인생의 바람을 만들 수도 없고요.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우리들은 바람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광신이고 미신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불어오는 바람을 사실은 어떻게 맞설까라고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지금 이 배 안의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배가 처음 출발했던 곳은 아드람무테노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요, 죽음의 공회, 죽음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짜 지금 이 배는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 종류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망연자실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과 희망과 평안함을 소유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소위 바다의 기술자들입니다. 항해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왜 항해에 나섰던가라고 후회하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원망하면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배나 항해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입니다. 아무 기술도 없습니다. 아무 경험도 없습니다. 준비되어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항해 기술자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지 않습니까? 22절에 보면 그러나 난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이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바람의 방향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사실 예상을 할 수도 있죠.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우리가 다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갑작스럽게 순풍을 만날 때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이들처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순풍을 만난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다 잘 풀린다라고 하는 보장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풍을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제는 뭐 정말로 잘 풀리겠구나.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곳까지 또 밀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든지 또 다른 바람에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 의외로 많이 우리들이 경험합니다. 갑작스러운 순풍을 만나든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나든 중요한 것은 그 바람을 적절하게 이기거나 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항해 기술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자서 의연하게 굳셀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런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주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샤를르 드 푸코라고 하시는 우리 가톨릭의 신부님인데요. 이분은 원래 군인이었다가 나중에 신부가 되어서 아프리카 사하라 지역에 선교를 하셨다가 거기서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 사하라의 불꽃이라고 하는 이분의 그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푸코 신부님은 이렇게 자문자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자기의 대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우 전곡을 찌르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진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서 막 피어나고 있는 어떤 감정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막 따라오고 있는 이 기분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왜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는 왜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그러느냐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지를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어쩌면 아직은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한 60%, 65%, 75%, 그 정도 믿고 100% 믿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바울처럼 비록 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항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바람에 대하여서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풍랑,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은 다 두려워서 앞이 캄캄해져 버려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폭풍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우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발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폭풍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고 폭풍 가운데서도 오히려 의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3절부터 25절 다시 읽어보면요.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강풍 속에서 어떻게 바울만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여기서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온 만물과 사건의 통치자이시며 창조주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시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만들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있는 것을 없애기도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어떻느냐면 우리의 본능이 어떻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꾸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자신의 주먹을,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그 주머니를,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우리들의 경험을 믿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과 세상을 향하는 내 눈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 본성을 거스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새로운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세요. 안 계신 곳이 아니죠. 거기 계십니다. 계시는데 우리 바깥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타자로서, 절대적인 남으로서 존재할 뿐이죠. 그런데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을 하고 그분께 나아가기 시작을 하고 심지어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창조하기 시작하신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으로부터 모든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생을 포기하려고 하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광풍의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바람에 도리어 맞서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보았는데요. 자신이 경험한 군대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서 군대에 가면 일요일이 되면 종교 행사를 갑니다. 특히 훈련병 시절에 훈련소에서는 반드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무런 종교가 없어가지고 그냥 불교 행사에 갔습니다. 심심해가지고 군종 스님에게 조금 비꼬듯이 좀 골탕을 먹이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아니, 뭐 교회 가면 자기들을 믿으라 그러고, 뭐 예수 믿으라 그러고, 뭐 다른 데 가면 또 뭐 천주를 믿으라 그러고, 절에 가면 뭐 부처를 믿으라 그러는데,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렇게 따지듯이 물었더니, 그때 스님께서 하시는 말이, 누구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믿지 마라. 부처도 믿지 말고, 예수도 믿지 말고, 천주도 믿지 말고, 그거 다 네 인생 책임 못 진다. 부처 네 책임 못 진다. 그건 믿으면 안 돼. 너를 믿어야 돼. 너 안에 있는 너의 마음, 너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부처를, 응? 너 안에 있는 그 부처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스님은 좀 아주 독특하네. 아주 뭔가 좀 다르네. 그래가지고 자기는 일요일마다 절에 다니기 시작을 했다고. 예. 뭐가 마음에 들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구나. 내 마음에 있는 나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게 이 사람에게 다 클릭이 되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말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지 않잖아요. 엄마도 아빠도 아무도 대신 못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자기 생명과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환상입니다. 그 주인됨을 자기 힘으로 버텨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 그 끝이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과 함께 인생에 불어오는 그 바람과 함께 결국에는 바다에 수장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의 바람을 타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바람에 같이 수장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보면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섰어.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령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바울 옆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어디 있는 뭐 수도원도 아니고 저 어디 있는 뭐 다른 데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이 꺼져가는 배 안에, 이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 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능하시고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바람이 되시는 그 주님이 어디에? 그 바람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지난밤에 뭐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광풍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주님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만납니까? 찾을 때 만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돌릴 때 만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돌리든, 그게 병상이든, 그게 아니면 어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 있어든, 그곳이 어디 있어든지 간에. 오늘 보세요. 광풍 속이잖아요, 광풍 속. 편안함도 아니고, 모든 소망마저도 끊어지고 있는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다른 곳을 기웃거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좀 더 연발이 좋은데 어디 있을까?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자리에, 소망의 주님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그 주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며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나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들이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대강절로 오늘 첫 주일을 보냅니다. 대강절의 의미가 뭐예요?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오셨고 그 오신 주님은 앞으로 또 오실 것이다.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오늘 우리들이 부르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대강절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 또는 아니면 어떤 풍랑이 있던 시간에 그 자리에서 나중에 배가 항구에 도달하면 그때 하나님을 찾지, 그게 아니죠. 바로 풍랑이 있는 그 자리에서, 꺼져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약속이 뭡니까? 주께서 바로 그 배에 임재하신다.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일하신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대강절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어떠한 풍랑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하늘에서 하늘을 뚫고 우리 가운데 내 옆에 서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처럼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드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두 다 경험하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인생의 항해를 갖다가 하고 있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좌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바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바람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으로 초청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와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귀하신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이 대강절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신실하심이 이 대강절에 오늘의 귀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왕좌왕하거나 갈피를 알지 못하고 헤매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기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바라며 주 앞에 엎드리는 예배한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생업과 일터 모든 가정과 우리의 믿음의 터전과 걸음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